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를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은 무너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은 토해에 져버려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 우리 보내심을 받은 자, 세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들을 때로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려고 할 때에 꼭 나의 관심사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과 대화를 처음에 이렇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관심사들이 있을 줄을 압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관심사들이 있겠지만 지금 월드컵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나라적으로 이 부정선거 때문에 시끄럽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관심사가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나라 경제 속에서 코스피가 9천이다라는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기 어떤 사람은 이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 나라를 위해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쳐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것에는 절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각자의 마음속에 바라는 이런 원들, 또한 가치관들, 생각들, 그 사람의 지금 상태에 따라서 자신의 화제가 너무나도 다른 곳에 몰려 있으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대가 이렇습니다, 저렇게 합니다 라고 했어도 내가 오늘 출산을 해야 된다라고 봅시다.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아기를 낳아가야 된다. 내가 지금 해산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박한 이 출산을 앞뒀기 때문에 나는 지금 빨리 병원에 가서 애를 낳아야 된다라는 이런 사건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사건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의 중심에 내 마음에 큰 화제로 자리 잡혀 있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내가 아무리 듣고 알고 있다 했을지라도 전혀 그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돌아봐야 되느냐? 바로 나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화제로 자리 잡혀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가 내 중심에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가장 잊혀지지 아니하는 화제의 사건으로 남겨져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내가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가 정신이 팔려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것에 급급해할 수가 있고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 있을 수가 있다라면 우리는 아무리 복음의 사건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지언정 그 복음의 사건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거나 나타내는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 화제가 나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혀 있는 사람인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소망이 어디 있냐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소망과 여러분들의 이런 관심사, 여러분들의 기대가 저 천국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다른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내가 아무리 진리를 안다라고 말하고 아무리 내가 십자가의 도를 안다라고 말해도 내 영적인 실상은 어떠냐? 주님의 복음과는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오늘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했듯이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다 했을지라도 나의 관심사가 지금 천국에 가지 아니하 있고 다른 곳에 관심이 가 있다라면 이미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지금 화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적에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 역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적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것은, 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이없는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아프리카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도들을 데리고서 모세의 기적을 이제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지팡이 들고 성경 들고서 그 강가에 가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바닷가에서인지 강가에서인지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는데 이걸 홍해의 역사를 나타내 보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풍랑이 너무 많이 이렇게 밀려와서 이제 그 행사를 접었다라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참 비웃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왜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그런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셨는데 오늘은 왜 그런 역사를 나타나시지 아니하셨지? 그분이 정말로 순수한 믿음을 갖고 계셔서 성경이 너무나도 믿어져서 그 사건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갖고서 그런 일을 펼쳤다라고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분이 무엇을 모르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의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뜻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순수한 동기가 있고 아무리 뭐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내가 그런 퍼포먼스를 취했다라고 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와 같이 가는 발걸음이 아니고 나의 믿음 갖고 나아가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절대 동의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다시 말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 뒤에 출애굽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이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적들을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그 길들 안에 그 섭리 가운데서 그들이 그 광야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그 언약 안에서 그들이 그 인도함 속에서 나아갈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지, 그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저 출애굽은 나와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돌아가리라 하고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셨습니까? 절대 먹이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들이 그 광야에서 주려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같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영혼들을 살리시는 역사,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시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만 열심히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분주하게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몸부림 속에 하나님께서는 동의하실 수도 없고 역사하실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며 나아가는 이런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나아갔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기 열심은 가득 채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구하겠다라는 의로움도 있었고 무언가 자기가 해보겠다라는 열심도 있었지만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아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전혀 없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3,000명이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와 우리가 함께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같은 정신과 같은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다른 뜻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소망과 비전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금 우리가 빚어지고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심정, 주님의 열정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올 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끌는 사랑이 깨달아져서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증거하면서 나아가리라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나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저들에게도 주어야 된다라는 이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구령의 열정이 내 안에 주님의 심정,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가 하라고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성령께서 붙들림 바 되어서 아니 전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증거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주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 유치원에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결이 빼고는 다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닌다고, 다 같이 이렇게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한결이 빼고 이제 다 이렇게 교회를 안 다녀서 속상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이런 순진한 이야기이겠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뻐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긍휼의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이쁨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왜 사랑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 언제 나타납니까?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도 천국을 주고 싶다, 저 영혼도 나와 같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라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자리를 통해서 아니 전할 수 없고 그 자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까지 무엇해야 됩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 내 안에 먼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십자가의 그 열망토가 내 안에서 분명하게 불릴 때 살아났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과제로 여겨서 그저 그냥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그냥 단지 하라니까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우리를 내보내실 때에, 영적 전쟁터 그 일선에 내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서 내보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결이가 내가 나라를 이제 지켜야겠다고 했을 때, 전쟁이 이제 나면 내가 싸우러 나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유치원 가방에다가 이제 물총 챙기고 이제 뭐 장난감 칼 챙기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저 북한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무찌르고서 이 통일 대한민국을 이제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기특하고 귀여워서 네가 나중에 커서 뭐 대통령이 되든 국방부 장관이 되든 뭘 해서 큰일을 할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진짜 네가 그거 가지고 한번 나가보라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전투의 일선에 보내실 때에 우리의 능력 가지고 나가라고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질 것이 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가라고 절대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저 내 한계, 내 능력의 한계, 내가 갖고 있는 자원, 이것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더딘 것 같고 내가 정말로 내 능력 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행하면서 나아가리라 결단하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리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아가리라,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리라, 주님 뜻대로 나아가리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리라 라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과제를 내줬다고 봅시다. 나가서 이제 직장 생활 하시든 아니면 사업장에 손님을 만나셨을 때 한번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예수님 복음 전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제 부담을 느끼시고 나셔서 전해야 되는데 언제 전하지? 이제 출근해서 선생님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아니면 손님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을 갖고 이제 갔다라고 봅시다. 근데 이제 막 기회를 이렇게 보는데 기회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선생님이 저쪽에 있는데 저는 이렇게 멀리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했다라고 봅시다. 그래 놓고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왜냐면 안전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님 와서 이제 물어볼 텐데, 뭐 간증이라도 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복음 전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뭐 크게는 못 했는데요. 제가 뭐 그래도 전하긴 전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아우, 잘하셨다고 하면서, 참 잘했어요. 2장 딱 찍어주고, 이거 쿠폰 10개 모으면, 제가 스벅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끌어 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사도행전의 모습을 재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행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죠. 베드로니까 그렇게 했죠. 그 시대니까 그렇게 했죠가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아니 전할 수가 없어서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내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말하는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애타하시는데, 우리 교회들이 그런 하나님의 애타는 심령과 같이 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기 때문에, 나는 뭐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향형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우리가 멈춰 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돌아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또한 모습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끌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구나. 내가 기도하여서 성령으로 행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덧 뭐 애들 키우고, 어느덧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래도 내가 뭐 말씀 전하고 있고, 그래도 내가 뭐 기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머물러서 성령과 함께 발맞춰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하셔서 너무나도 제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나부터 다시금 달라져야겠구나,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야겠구나라는 이런 하나님의 감동과 이 책망과 말씀을 제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욕구를 채워줄 교회들을 찾아다닙니다. 또한 모든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사역을 제가 절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유후죽순으로 목회자들이 이런 유튜브 채널들을 많이 이렇게 운영하면서 무언가 자기 PR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고, 또한 그런 유명세를 타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봅니다. 그분들의 사역을 절대 뭐 잘못됐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모였을지라도 예수님이 이적을 보이시고 능력을 보였을 적에 허다한 무리가 왔을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그 무리들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로 돌변했습니다.
회개의 역사, 예수 믿는 역사,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어지지 아니할 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줄 수 없고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다라면 그런 현상들은 어느덧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그런 현상들은 어느덧 거품처럼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더욱더 주목하며 나아가셔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 되기를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뚜렷합니다. 기도하여서 성령으로 내 증인되고, 기도하여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들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키즈 동행을 하지만 키즈 동행할 때 우리는 다른 시설을 예약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 큰 교회 키즈 카페를 아이 교회에다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섬길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애완견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줘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초청하는 교회도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따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큰 교회는 뭐 조금만 기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되는데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만 우리가 분명하게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성령의 역사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쓰며 내가 성령의 사람 되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내가 복음의 사람 되리라. 복음의 사람 되어서 내가 주님의 기쁘시게 하고 내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아가리라. 이 결단을, 믿음의 결단을 행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큰 박해가 있어서 이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다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흩어졌을 때에 그 앞전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냐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극명하게 나타났을 적에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나 극심한 핍박이 나타나니 이제 지체들이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흩어졌을 때 그들이 좌절하거나 낙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냐면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와서 교회가 쪼개지는 것 같이 보였고 흩어지는 것 같이 보였을지라도 성령의 사람들은 흩어졌을 때 그 흩어진 자리에서 무엇했습니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직장으로 아니면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흩어진 자리에서 무엇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이
단순히 돈 벌려고 오는 직장이고 신앙생활은 교회 가서 하는 것이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터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외치며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향형이라는 것도 있고 또 무언가 이렇게 목사라는 것들을 내비친다라는 것이 좀 이렇게 꺼려지는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목사라고 하면 막 더 이렇게 다른 시각을 이렇게 보는 것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것 같고 쓰레빠 끌고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목사님이 가다가 침 뱉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도 편하게 살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어서 어디 가서 이제 목사라는 말들을 드러내고 싶지 아니한 제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기도하면서 돌아보니까 오히려 내가 목사라는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에 더욱더 유익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니까 당연히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 전하는 걸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의뢰 전할 수가 있겠지 라고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목사 입에서 뭐 주식 투자 잘하는 법을 기대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에 나오라는 소리 할 것이고 당연히 예수 믿어야 된다는 소리 할 것인데 나는 이 직분을 받고서 왜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욱더 도덕적으로 더 많이 기대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더욱더 신실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욱더 섬기면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손해나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김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애써가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저래 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다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내가 만들어지고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곳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 간판을 걸고서 안 믿는 사람이 오면 싫어할 텐데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와도 교회 다니나 봐 이 말꼬리가 트여지면 맞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성령 충만하면 내가 숨기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십자가가 성령이 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 닮아 있어서 세상의 것에 마음 쏟아 있어서 세상에 이렇게 뿌려놓으면 내가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들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살아가고 있더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탄식 속에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구나를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자리를 되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편한 길을 형통한 길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본더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에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어디로 우리를 이끄십니까? 먼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시고 진리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복음 증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됩니까? 복음이 증거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사람이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취미 특기는 아니죠. 취미 삼아 운동하는 이 러닝에 제가 빠져 있을 때 초창기에 이제 관심 있을 때 이제 달리기를 이제 이렇게 재미가 들려서 달리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달리기 채널들을 유튜브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봐서 이제 어느 날은 이제 황영조 아저씨가 일반인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이제 달리는 법을 이렇게 코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틀어놓고서 제자담이랑 같이 이렇게 보면서 제가 뭐 했냐면 이제 그 일반 사람이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코치를 먼저 해줬거든요. 황영조 씨가 말하기 전에 저 사람은 요거 말할 거야. 그럼 황영조 씨가 그대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요거 지적할 거야. 그럼 그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면 뭔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알아내려고 하는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것에 마음을 이렇게 많이 뺏기고 그래서 뛰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뛰는 모습들 아니면 그 사람이 뭘 신고 뛰는가 이런 것들에 이렇게 관심이 이렇게 우리가 관심 가 있는 것들에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관심사가 다른 것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에 관심이 있을 때에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복음 증거하기를 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단계 하는 사람이 은근슬쩍 이 물건 가져와서 소개하면서 뭘 틈틈이 노립니까? 이 다단계 가입해서 이 물건 팔 기회를 노리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는 반드시 그 입술을 통해서는 예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 중심 화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서 내가 십자가의 도리에 내가 정말로 그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쓸데기 없는 것에 많은 관심을 뒀습니다. 세상 취미에 관심도 없고 세상 것에 관심도 없고 세상 벌어진 일에 관심을 많이 뒀고 마음을 뺏기고 살아갔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를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무관심하며 살아갔습니다. 회개합니다. 기도하며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와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도 베드로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도 바울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잘것없는 내 능력 가지고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 복음 증거하면서 나아갈 때에 안 될 것 같은 이 시대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기에 병자들이 고쳐지는 능력의 역사, 성령의 역사, 영혼들이 살아나는 능력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여잡아달라고 저희 주여 한번 부르시옵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쓸데기 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내가 관심 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에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며 내 정욕과 탐심과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느 정도는 세상에 발을 걸쳐놓으며 아버지 어느 정도는 의물감을 가지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뜻을
하나님을 같이 안고 있지 않는 나의 모습들, 두 마음을 품은 모습들,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던 나의 모습들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내 마음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마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아버지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나아갔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것저것에 바빠서 하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일에 바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일에 바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너무나도 다른 일에 마음이 뺏겨서, 아버지, 너무나도 세상 일에 피곤하게 쩔어서, 아버지,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는 관심 없이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였지만 아버지, 내 중심에 내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거였고 내가 편안해지는 거였고 세상 만물, 세상 물질들을 누리기를 원했던 나의 모습들, 종교들, 아버지여, 성령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내가 성령의 사람 되어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시원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이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적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이유는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한계 가지고 안 된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능력 가지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 갖고 나아가 증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성령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금 기도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복음의 열망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영혼 살리는 불연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가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내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상함에 결박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태와 계급에 결박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서 아버지여, 주께서 그토록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복음을 증거하며 내 삶의 도전에서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가는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금 성령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이 신령한 은혜의 기회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령한 기회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오시기 마지막이 때에 주님 앞에 붙들림 받으여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